것은 이 사사기 말씀은 늘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곤고함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평안이 유지되다가 이제 또 그 평안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방의 억압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그 사이클을 계속 순환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그러한 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들의 모습, 그 우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누가 섬기는 신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유함, 그리고 이 부귀, 뭐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신들이었고, 또 한편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람의 신들 할 때,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북서쪽에 있는 어떤 그런 신들이죠. 그런 나라이고, 그런가 하면은 시돈의 신들 할 때,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는 역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북쪽이죠. 여기는 서북쪽이고 그 아람은 동북쪽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 나라들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이 나타나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위치에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편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나오는데,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텔아비브, 아슈돗, 아슈켈론 뭐 이런 쪽에 있는 중에 서쪽에 있는 그런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가운데서 북쪽에는 아람과, 그리고 또한 그 아람의 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시돈의 신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의 신이 있는, 그래서 동서남북 가운데에서 남쪽을 제외하고는 동서북에 이렇게 각 나라들의 민족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쪽의 신은 왜 없었겠습니까? 남쪽은,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쪽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거주지가 형성되지 못했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섬기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서북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각 나라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특히 이제 그리고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도록 넘겨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노예살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블레셋의 어떤 그 우상을 갖다 섬기게 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화친하고 블레셋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을 받는 그러한 흥미로운 결과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노예살이와 종살이와 억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종살이의 결과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미워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의 신들을 미워하고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 나라의 신들을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또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의 문제가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충분히 정성껏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내가 우상을 더 충분히 정성껏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대로 하면 치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오히려 우상에게 자기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10장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파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기 2장 14절, 3장 8절, 4장 2절 가운데서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버려버렸다기보다는 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혹은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내버려 두는 벌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꾸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바꾸었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의 영광과 그것들을 맞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것을 대신 무엇으로 바꾸었냐면 썩어질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과 맞바꾸었다는 것, 우상의 영광과 맞바꾸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의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조물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과 바꾸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허락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얼마 전까지는 무서운 중2라 그랬는데 요즘은 무서운 초4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생각과 사고가 성숙되지 못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나 혹은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틀어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게임기를 원하면 게임기를,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밤새워서 게임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글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복이라고 보다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 좋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벌이죠. 잘못했으면 회초리로 초달하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꾸짖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오도록 회초리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상 숭배는 노예 생활로 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은 다시 우상 숭배로 점철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돈이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돈이 너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는 대신에 힘을 혹은 권력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권력과 힘이 너를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무나 그 신이 너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 신이 얼마나 너를 잘 구하고 인도하는지 그리고 깨우쳐주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압제는 가장 최악이었고 총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그들이 18해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회개하고 있는 구절처럼 보입니까? 회개의 구절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구절로 보입니까? 얼뜻 보기에는 회개의 구절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굉장히 보면은 그 회개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늘 받아주시는데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잘못했지 이제라도 돌아오니 됐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히려 매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택한 너희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서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이클 월콕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 즉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너희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이든지 혹은 나에게든지 도와달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월콕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윌리엄 월콕이라고 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 윌리엄 월콕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 가운데서 했던 말은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과 율법을,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저희를 도와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죄의 결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거기에 지금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런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이 문제에서, 이 억압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그 허물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에 대한 유감이었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을 쫙 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16절 말씀 가운데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그 앞에서 한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 앞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무엇이든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면, 이제 15절 16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그들의 고난과 억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받아도 싸지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응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즉 이제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고난당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X라고 합시다. X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은 내게 주실 X를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그 무엇인지 모를 그 X,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X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X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X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더 높은 가치에 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X를 주시든 Y를 주시든 혹은 G를 주시든지 간에 주시든 안 주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고백을 가장 멋지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까지 보면 17절 말씀 보면 다 조건이 최악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무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간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없는 것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불평을 해야 되는데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이 고백이 가장 성도로서 가장 멋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는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원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양떼가 있기를 원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나 그 있든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 당신을 인하여서 내가 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혹은 이런 것들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뭔가 모르게 약간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하고 비슷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압제 가운데 회개하는 백성에게 자비로 응답을 하시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 결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곤고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바알을 섬기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어림도 없다. 가서 바알에게 가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딱 돌려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도 싸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해방자가 등장할 배경이 조성이 됩니다. 11장 1절 말씀 보면 드디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그 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사의 출현은 놀랍지 않기도 할 뿐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매우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사는 누가 사사가 돼야 될까요? 사사는 용사가 사사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당연히 사사니까 큰 용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별로 놀랍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사라고 한다면 문벌이 가문이 좀 그럴듯한 어떤 그런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1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11장 1절 바로 그 덜 앞에 1절 11장 1절 2절 말고 1절 바로 앞에 9절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하는 이 그 11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길르앗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 인포메이션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길르앗이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은 지명 이름일까요? 11장 1절 말씀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길 자,
11장 1절 말씀 보시고 지금 여기 자막 떴는데 한번 보시죠. 길르앗이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면 지명입니까? 지명? 길르앗 사람 입다는 할 때 그 길르앗은 지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할 때 그 두 번째 길르앗은 뭡니까? 그것도 지명일까요? 인명, 사람 이름일까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이 분명히 지명 이름이기는 하죠.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어서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기생이었다고요. 기생이니까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주가 낳은 딸, 대구가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르앗을 그냥 지명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명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다는 그야말로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그 호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길르앗을 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그런 견해와는 좀 달리 봅니다. 길르앗은 분명히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11장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사실은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벤 이샤 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벤조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벤조나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뺨 맞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쌍시옷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조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창녀, 무슨 뭐 이런 그 음란한 여인, 뭐 이런 좋게 얘기하면 음란한 여인이고 몸을 막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인, 그런 뜻이 바로 조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조나 그러면은 그런 창녀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기생이 누구라고요? 바로 조나, 그야말로 욕할 때 사용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조나의 아들, 즉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리더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 지금 처해서 있고 그 탄핵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또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될지 안 치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올해 안으로는 치르겠죠.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 TV마다 뭐 나름대로 자기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집안 출신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사람들 혹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뭐 민주화 투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정도의 전과겠죠. 그런 좋은 대학, 좋은 집안 출신의 그리고 과거가 깨끗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입다는 지금 사사 입다는 그런 조건에 하나도 맞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출신 자체가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나타나 있지 않은 창녀가 낳은 그것도 본처의 자식이 아닌 창녀가 낳은 서자로서 집에서 쫓겨나죠.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여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어놔 주십시오. 2절.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길르앗의 아내. 만약에 아까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구의 아들, 뭐 광주의 딸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구의 아내 혹은 뭐 광주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집안이 어딘지도 모른다면은 가업 문제 때문에, 즉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어느 집안인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길르앗의 아내가 그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11장 3절 말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자,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escap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escape가 아니라 run away입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내리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금방 자꾸를 그냥 띄워주세요. 11장 3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망가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혹은 뭐 더러워서 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막 헐레벌떡 꽁지가 빠져라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run away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말씀에서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막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3절 말씀에 그가 형제들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형제들로부터 피난 가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입다의 그 신체나 혹은 입다의 그 신변에 어떤 위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암몬과 그리고 또 모압 백성들과 그리고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구절에서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보니까 이 퍼즐이 이제 조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이복 형제들이 입다에게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와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쫓아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즉 그 지역의 유지들이 함께 합세를 해서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그 불량배들 그리고 군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광야에 있을 때에 그에게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잡류여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업자 무리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조폭들 혹은 아니면은 뭐 불량배, 건달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입다는 어찌 보면 범죄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지하 세계의 두목과도 같은 그런 산적 같은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완전한 추방자의 콩가루 같은 집안 출신의 범죄자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의 출신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출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러므로 입다보다 훨씬 더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